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므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소자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절기상 부활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처소 위에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40일을 더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찾아서 방문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에 여러 모양으로 제자들의 그 삶의 현장에 찾아가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도 가시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만나시고 또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도 만나시고 이런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여러 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한 사람 도마를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도마를 찾아가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마도 도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굉장한 충격이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태껏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도 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도 되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믿음의 바닥이 완전히 드러난 것 같은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메기뉴 아피스토스 알라 피스토스 이런 말입니다. 메기뉴 하는 말은 되지 말아라 하는 말이고요. 아피스토스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 불신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 쓰는 용어가 아피스토스입니다. 알라 피스토스 하는 말은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이 말씀은 불신앙의 일을 그만두고 믿음을 가지라. 이제는 믿는 자로 살아라. 그 말씀을 도마에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12명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래서 도마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충격이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못 믿을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못 믿을 것을 믿고 사는 사람. 숱한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것을 진리인 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올바른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오지 않을 것을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거짓을 진리로 믿고 있으니 여간 딱한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냐? 믿을 것을 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못 믿을 것을 믿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믿을 것을 못 믿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의당 믿어야 할 것을 못 믿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엄연한 진리임에도 그 진리를 두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의당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붙들어야 할 것은 두고 붙들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것을 믿지 못하면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회의의 시간만큼 사람을 방황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없다고 해도 못 믿고 있다고 해도 못 믿습니다. 된다고 해도 못 믿고 안 된다고 해도 못 믿고 사실이라고 해도 못 믿고 아니라고 해도 못 믿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돈거래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달 말까지는 꼭 해드릴게요. 그 말은 꼭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대봐야 되는 겁니다. 대봐야 된다고 그래야 확신한다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믿을 걸 못 믿고 못 믿을 걸 믿고 사는 세상이요. 그런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믿는 데서 안심이 있고 믿는 데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라. 이제는 믿지 않는 것을 버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심을 주시고 나아가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러시아 선교를 가보면요. 그곳 사람들은 옛 구소련의 공산치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의심이 많습니다. 무엇을 줘도요. 한 번만에 받는 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주면은 저 인간이 저걸 왜 나한테 주나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의심부터 합니다. 두 번, 세 번 권하면 그때서야 받고 먹을 걸 줘도 두 번, 세 번 권해야 그때 받아 먹습니다. 의심이 아주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곳에 선교를 가면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의심이 충만하네. 얼마나 의심이 충만한죠. 믿음 부재의 세상을 그곳에 가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잘 새겨보십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은 이제 방황을 멈추고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 방황을 멈추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까요? 생명은 믿음 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능해집니다. 무엇을 해낼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마음조차 없습니다. 믿는 것으로부터 지혜도 나오고 지식도 나오고 능력도 나옵니다. 믿지 않으면 사실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생명 문제에 내가 믿지 않으면 생명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사건인가? 이 점을 먼저 좀 살펴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또 유대의 장로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씻고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유일하고 무의한 사건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또 이제 물어집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할 것을 해결하고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할 능력을 덧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으면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멋진 용어 하나로 정리하고 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제 부활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부활의 결과. 자, 부활은 어떤 사건이냐? 부활의 능력은 무엇이냐? 이제 세 번째 부활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히 산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십자가 죽으실 일도 없고 죄 가운데 죽을 일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게 부활의 결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가 뭐냐? 많은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묻죠. 불신자들이 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일부 비판적인 종교학자들이 예수 부활의 증거를 빈 무덤 외에는 찾을 것이 없다. 부활의 증거치고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가장 큰 부활의 증거는 허다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부활의 증거는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이 부활의 사건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명백하고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4절부터 8절까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제 5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500여 형제 가운데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잠들었고 또 그런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다는 것.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어서 부활의 사건을 증언해주고 있다. 이거보다 더 명백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죠. 바울이 말한 이것뿐만 아닙니다. 엠마오 도상에서도 나타나셨고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나타나셨고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이시기도 하시고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결과,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부활 사건은 부활 신앙을 만듭니다. 부활 신앙은 부활 사건의 현재화를 만듭니다. 이 말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활 사건은 부활 신앙을 만들고 부활 신앙은 부활 사건의 현재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2000년 전 골고다에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 부활의 사건을 일어난 그대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이런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현재 여기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사건화합니다. 사건화합니다. 그래야 과거의 부활 사건이 지금 여기서 부활의 현재화로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2000년 전 무덤을 헤치고 나오신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내가 현재 여기서 믿음으로 현재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화가 됩니다. 이 사건화로 인해서 부활한 내게 현재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현재화가 나에게서 일어납니다. 부활의 사건화가 내게서 일어날 때 내 삶의 부활의 역사가 현재화되어서, 잘 보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그 생명을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사건화되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게 현재화됨으로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사건화, 현재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정리해보면요, 부활의 사건은 부활 신앙을 만들어줍니다. 부활 신앙은 부활 사건의 현재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일어난 현재화로 인해서 나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가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 속에서 사건화되고 현재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체질화되고 여러분의 생명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도마라는 인물을 연구해 보면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는 의심 많은 사람이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매우 설득하기 힘든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남의 말을 순수히 잘 믿지 않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 실례들을 한 두 군데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이제 가시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어서, 베다니에서 죽어 있어서 사흘이 지났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셔서 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예수님 빨리 가시지 않고 거기서 머뭇거리셨습니다. 그 뜻을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자, 내가 거기가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은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고 너희 믿음을 견고케 하고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머물렀다. 그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를 살리러 올라가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느닷없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올라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올라가자. 전혀 생뚱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방금 나사로를 살리러 올라가자고, 나사로 살리러 올라가자고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것은 바로 이 도마라는 사람이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들어도 근성으로 듣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속에 있어서
자기 생각으로 남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도마의 오해라는 별칭을 붙여놨습니다. 도마의 오해.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하신 그 유명한 장이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너희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이제 알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른 제자들은 다 그러려니 알고 있는데, 이 도마는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따지듯이 대들듯이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묻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뜻을 이해하지 말고 나는 잘 몰랐다는 식으로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 없는데 도마만이 유독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24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도마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떻게 했더라? 함께 있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모이는데 유독 도마만은 어디론가 가고 지 혼자 유별나게 어디 가서 함께 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꼭 도마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신앙 고백하는데 혼자 입 꾹 다물고 안 합니다. 다들 찬송 부르는데 같이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숫자 성경을 찾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으면 속으로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다 같이 신앙 고백하고 다 같이 찬송하고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하필 교회까지 와서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자, 다 모여있는데 도마는 어디론가 혼자 가고 없습니다. 자, 25절에 보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래요. 다른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간접 경험을 믿을 수 없다. 그런 간접 경험을 믿을 수 없고 내 손가락을 가지고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가락에 구멍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확증하고 난 다음에야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다짐하는 말투와 똑같은 겁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그 증언을 다른 동료 제자들이 말을 해주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은 도마가 자기를 말할 때 내라는 내 손가락, 내 손이 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믿지 않겠다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밖의 것에 대해서는 불신합니다. 도전합니다. 따지는 스타일입니다.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했으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 증언은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보아야 믿겠다. 그리고는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다짐하듯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마를 두고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을 1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 사도들이 지내던 시대를 2세대라고 해요.
그럼 사도들이 다 죽고 난 그 다음 세대를 3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은 3세대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도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도마는 2세대 또는 3세대 사람들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오늘날 2000년 전 예수를 직접 보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한 현대인들이 어떤 말을 잘하느냐?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증거 없이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 말을 잘합니다. 이런 모습, 현대인의 이런 면모가 누구에게서 이미 나타났느냐? 도마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현대 지성의 현대인들의 3세대 사람들의 특성을 잘 드러내주는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또 도마는 현대 지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고도 말합니다. 왜 도마를 지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하는가 하면은 지성인들은 무언가를 비평함으로 자기 지식을 드러내기를 잘합니다. 무엇을 평가함으로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뭐냐? 비평하고 평가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뭘 잘합니까? 비평하고 평가를 잘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이만큼 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드러내는 방편이 바로 비평하고 비난하고 평가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도마는 실정적이고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이고 무엇이든지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 걸러야 지나가는 거예요. 한편 대단히 피곤한 사람입니다. 26절, 27절을 보면은 8해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요. 26절 봅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이번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항상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셔서 27절에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8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는데요. 도마를 보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그리고 내 손을 보아라.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도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머리가 하얗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한 말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다 알고 오셨구나.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자기의 마음이 다 들킨 그 당혹감으로 인해서 도마는 매우 당혹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 그 보상으로 믿는 것을 보게 된다. 참 멋진 말이죠.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보지 못하는 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그 보상으로 믿는 바를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바를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알려고 합니다. 보고 알려고 하고 보지 못하면 알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해도 믿으면은 믿는 바를 보게 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보고 이해하는 것도 많죠.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크고 많습니다. 이 성경이 증언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보지 못할 것을
믿는 자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습니다. 또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자가 신앙자예요.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보는 눈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도마는 예수 부활의 그 역사적 사건을 자기 지식의 극점, 자기 지식의 최고치를 가지고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부활은 초월적 사건이요, 역사적 사건이요, 유일무이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살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간략하게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을 도마에게 하셨지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도 이 부활 사건에 부딪히지 않고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무덤을 뚫고 나와야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부활 사건을 거치고 가야, 그 해일을 극복하고 나가야 우리는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부활 신앙은 성도의 믿음의 시작이요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현재화되고부터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그때 비로소 나도 머물게 되고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으면 하나님 안에 나도 없고 하나님 안에 없으면 하나님 능력 안에도 나도 없게 됩니다. 믿는 자가 되는 시점이 바로 예수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내 죄를 해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내 생명을 해결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런 도마를 그 성격 모진 것, 그 까다로운 것 나무라지 않습니다. 도마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보아라, 만져보아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그렇게 다짐했던 도마가 손을 내밀어서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의 손자국을 보고 그 손을 뻗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말씀 하셨죠.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를 그렇게 외치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한 다음에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확인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실정주의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한 말씀에 그 부활이 자기 속에서 사건화되고 현재화되어서 속에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마의 신앙이 이렇게 회복된 것은 의심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고 이 부활신앙을 다시금 갖게 된 겁니다. 이후에 도마의 일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후에 도마는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갑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먼 길까지 가서 자기가 그렇게 회의하고 의심했던 그 복음, 그 부활의 신앙을 인도에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인도에 가면은 가장 오래된 선교단체가 토마스 미션입니다. 성도마 선교회입니다. 한 말씀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 가득 품고 있던 의심을 내려놓게 되었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 길을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 고백한 다음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잘 보세요.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믿고 알았습니다. 뭐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 출발하고 아는 것이 뒤를 따라옵니다. 주님은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미리 제자들에게 일러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고 부활하셨구나 확인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언이 뭘까요? 예언은 이루어져야 예언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은 사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도마도 다른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근심합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근심거리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합니다만은 깊이 들여다보면은 단 하나입니다.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을 만한 게 없으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 속에 그 모든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믿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으로 확인해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부활 생명이 내 생명으로 현재화됩니다. 예수 부활하심이 2000년 그 사건이 현재 여기서 사건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뭐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와 같이 복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이 부활의 절기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믿음을 구해보십시오. 보고 믿고자 했던 이 도마는 예수님의 한 말씀을 듣고 실정주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주의자로 전환이 됩니다.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한 말씀에 그는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의심들을, 모든 평가들을 내려놓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진실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활의 주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 사건이 여러분 속에서 현재화되어서 여러분 속에 그 부활이 내면하로 지금도 살아서 일어나고 움직이는
역동적 부활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심이 우리 생명의 시작이요, 믿음의 시작이요, 능력의 시작이요, 지혜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믿을 것이 없어서 불안하고 믿을 만한 게 없어서 근심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되라 하신 예수님 말씀 붙들고 저는 이제 안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로 방황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그 복을 저희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은총을 더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믿는 자의 복된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